새해 들어서 축복의 말씀 매주마다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말씀의 축복, 기도의 축복, 부르심의 축복, 믿음의 축복, 오늘은 맡김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올해의 성공 여부는 하나님께 얼마나 잘 맡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잘 맡기는 만큼 하나님의 축복도 받게 될 겁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라 하십니다. 맡겨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 전부 떠넘기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전부 알아서 해 주시는 것이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맡기라는 이 말은 굴린다는 뜻입니다. 문자대로 해석하면 하나님께 나를 굴리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굴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산에 올라가서 큰 바위를 산 아래로 굴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큰 바위를 산 아래로 굴리면 가속도가 붙어서 떼굴떼굴 굴러갑니다. 여러분이 바위를 굴려놓고 아차 내가 실수했다 하고 달려가서 바위를 가지러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지는 않죠. 어렵게 굴려보인 바위를 주로 뛰어내려가지 않습니다. 굴렸으면 끝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약속입니까? 너 모든 일 나한테 맡겨 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줄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만나보셨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만 이런 약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셨습니다. 시편이 150편인데 40% 정도 되는 73편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곡을 붙여서 드린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고 곡조 있는 기도가 시편입니다. 40%에 달하는 기도시가 다윗이라는 것은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전쟁 나갈 때도 기도하고 또 다른 전쟁할 때 또 기도하고 다윗이 골리앗을 무실 만큼 용맹한 용사이지만 용맹함을 믿고만 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도하고 나갑니다.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시면 다윗이 전쟁 나가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블레셋과 싸우면 이기겠습니까? 이긴다. 그러면 나가고 못 이긴다 그러면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 줄 때까지 기도하고 나갑니다. 기도란 내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굴려버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평강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사도 하나님께 맡기시면 가정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미래도 하나님께 맡기면 심령에 안식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지혜와 총명함을 과신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을 과신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자기를 과신하는 사람은 모든 염려를 스스로 지고 갑니다. 자기 힘으로 염려를 해결하려 하고 자기 힘으로 스트레스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정신이 복잡해지고 몸에도 이상이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다는 결심과 각오입니다. 내 뜻대로 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뜻을 꺾으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맘대로 살지 않도록 해주시고 내 욕심대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도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내 원은 아니나 아버지의 원이라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도 똑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과 계획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나의 오만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으나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심으로 마음의 평강 누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맡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와 명철함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잠언 3장 5절과 7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날지어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지혜롭다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지혜롭다, 나는 총명하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오만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모든 일을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라 했습니다. 그냥 신뢰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뢰하면 하나님도 마음을 다하고 전심을 다하여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의 지혜를 의지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다는 수렁에 빠져듭니다. 하와가 왜 범죄하였습니까? 자기 지혜를 믿고 모든 것을 판단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았습니까? 3장 6절 앞절에 5절에 보면 하와는 뱀이 들려주는 말을 듣고 그 말에 영향을 받고 선악과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악과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와는 자신의 지혜로 판단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뱀이 가르쳐준 지혜로 선악과를 먹었을 때 신령한 눈은 어두워지고 육신의 눈이 밝아지고 탐욕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고 보아서는 안 될 것들이 보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는데 인간의 지혜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수치스러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신 것은 나의 명철함을 믿고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은 무엇을 하면 그냥 안 하고 엄마에게 물어보고 하죠. 엄마 이거 해도 돼, 저거 해도 돼 하죠. 근데 조금 크면 말 안 듣고 이제 지 생각대로 하죠.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께 다 물어보는데 자꾸 그것만 해주면 안 물어보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명철함을 자랑하는 것이 명철함을 자랑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 명철을 자랑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지혜와 육신의 지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지혜로 행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지만 육신의 지혜로 행하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했습니다. 내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육신의 생각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명철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왜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되느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성경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계획을 세우시든지 그 계획을 성취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작정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작정이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흐름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대로, 또 우리나라 정감록대로 누가 예언한 대로 흘러가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세상 역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의지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일을 맡겨야 됩니다.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느니라. 경영은 우리가 합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성취됩니다. 여러분이 세운 계획이 하나님 뜻에 맞아야 응답이 됩니다. 마음의 경영은 우리가 하지만 그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경영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말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 말의 응답이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들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경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도 성경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인자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세상 마지막도 아버지만 한다고 아버지께 맡겨드렸습니다. 성령님도 성경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성령님도 스스로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님도 들은 것을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게 들은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구약의 말씀, 신약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이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고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도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말씀에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십니다. 9절 말씀 읽진 않았습니다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하셨습니다. 믿음 좋은 우리 정치인 한 분이 몇 년 전에 이 말씀은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웬만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온갖 계획을 세운다 해도 그것이 성취되는 여부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더가 떨어져야 성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획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그 일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에게 선포하다가 40여 년 동안 선포하다가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깨달은 진리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걸음은 사람이 걸어가는데 내 마음대로 걸어가지지 않습니다. 걷는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새번역 성경에는 좀 더 잘 번역됐습니다. 주님,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정하지 못한다는 것도 이제 알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인생이라는 것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목격했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자기 인생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고 노숙자라고 해서 자기 인생 마음대로 운전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이 그 선하신 뜻대로 인생을 주관해 나가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982년 40년 전에 나온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 주세요. 부모 보고 간섭하지 말고 내게 맡겨. 내가 모든 책임 질 수 있어요.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아는데 내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맡겼더니 어떻게 됩니까? 엉망진창이 되죠. 사람이 자기 인생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못 깨달으니까 내 건 줄 알고 우리 어린 아이들이 내 거야 내 거야 내 건데 왜 가져갔어요? 내 거야.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하나님에게 와가지고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위탁해 주셨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 위탁해 주시는데 내 건 줄 아는데 여러분 내 몸도 내 것도 아니고 내 자식도 내 거 아니고 이 세상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맡겨준 우리는 청직입니다. 청직. 주인이 내놔라 하면 내놔야 됩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세운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께서 성취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교회 가는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세상 사람은 믿음으로 하지 않고 계획대로 해나갑니다. 잘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서 외줄 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딸을 안고 나이아가라 폭포 여기저기 딱 탑니다. 근데 타기 전에 내가 딸을 안고 이 외줄 타고 강을 건너갈 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한 사람 내게 오십시오 하게 아무도 안 오는 겁니다. 못 믿죠. 다른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걸 봐왔기 때문에. 근데 남이 하는 거는 좋아 보이는데 내가 거기 같이 갈 수는 없는 겁니다. 믿어야 맡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못 믿으면 맡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내 미래도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은 염려하게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염려합니다.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염려합니다. 염려하면 정신이 복잡해지고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염려. 우리 청소년기 아이들 보면은 막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손톱 밑에 막 흘러가지고 피가 줄줄줄 나는. 제가 20년 전에 중고등부에 한 애가 보니까 내 성적이 된 말을 안 해. 막 손톱이 피가 쫙 나. 얼마나 긴장을 했으면 애가 매일 끌더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내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염려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염려를 맡기고 살 수는 있습니다. 오늘은 맡김의 축복에 대하여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맡길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점쟁이한테 자기 인생을 맡깁니다. 연말이 되면 교회 권사님들이 점 보러 간답니다. 점쟁이가 왔다 하니까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직분자가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점쟁이한테 가서 자기 사주팔자 봅니다. 거기다 인생을 맡겨서 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이 바르게 인도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계획을 기도함으로 맡기시고 만고불변의 진리가 되는 말씀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